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좀 어렵죠. 또 낯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난해하고 기괴하며 풍부한 환상과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흔히 성경 속의 판타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양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뿔이 10개 달린 용이 나오고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 등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이는 당시 로마 제국과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며 바다가 피로 변하는 등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대한 재앙들도 묘사가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은 명확한 선과 악의 대립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 간의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판타지 장르의 고전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보석으로 된 성벽과 진주문을 가진 새 예루살렘 등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생생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판타지적이고 상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박해받던 교인들에게 현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누워서 좀 쉬고 싶고 교회도 가기 싫을 텐데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죠.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보낸 이 주님의 그 말씀들 끝에는 전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 얘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노라. 이렇게 7교회 각각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혹시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만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가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역시 그 노년의 나이에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데 그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를 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겠구나, 이런 비전을 요한은 보게 된 것이죠.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당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제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내게 생명의 은인과 같다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겠습니까? 그에게 말하는 것, 그에게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마치 무시하듯이 하찮은 존재이듯이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대로 여러분의 경배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만이 가장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8절에 보면 피조물의 대표인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걸맞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들의 찬양에 보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자라 할지라도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인간은 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모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 어떤 권력자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4 장로들은 자기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머리에 쓴 관을 벗어 주님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과 전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는 헌신과 전적인 복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 헛된 생각,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불안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속에 헤매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혼자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계시록 4장은 믿음의 승리자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10장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10장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먹으면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요. 물론 환상입니다. 먹었더니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았고 먹은 후에는 배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듣고 받으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생기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 10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증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여 지금 유배 가운데 있어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이 주신 한상을 글로 기록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측량하는 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러분, 측량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1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경계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측량 않고 건물을 지었더니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집을 짓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는 목적은 내 땅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말뚝을 봤거든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옆에 있는 이
땅 주인에게 우리 땅을 침범하지 말라.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냥 측량한다는 것은 이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내 것이니 내 소유이니 내가 이들을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박해의 시기에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왜 측량하라고 해놓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측량하지 말라고 하면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보호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뭔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 않고 위험한 일도 당하지 않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고난과 박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이 변질되거나 영원한 생명이 빼앗기거나 궁극적인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박해가 와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세상에 노출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고난과 박해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힌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조롱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기간이고 믿음을 연단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42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42달은 날짜로 보면 1260일이죠. 1260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기간이죠. 이 42달 1260일은 연으로 보면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기간 역시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두 증인이 이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그 고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3절 이하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쉼이 필요하지만 쉰다고 피곤함과 이 연약함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분주하고 피곤하고 또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듭니까? 그래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또 잠이 오면 자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요, 꼭 운동을 하세요, 제가 그럽니다. 몸의 피곤함과 또 정신적인 이 어려움도 체력이 뒷받침이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지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더운 여름에도 할 수만 있으면 꼭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을 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지, 덥다고 무조건 시원한 곳에서 누워있기만 하면 오히려 건강은 서서히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해의 시대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견뎌내기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과 박해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신앙생활이 더 힘이 들고 벅차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이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듣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난과 박해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증인이 누구냐? 4절 보십시오. 두 증인이 누굽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는 바로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촛대는 구체적으로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한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이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힙니다.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의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바로 두 증인은 어떤 특별한 개인으로서의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존재할 때 그 증거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주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명이란 곧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느냐? 회개할 때 입습니다. 회개할 때. 또 심판을 경고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사람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떤 사람이냐?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저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절 뒤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숨어 삽니다. 말 잘했던 이 모세가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그냥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 반응을 보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선교사 케냐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교비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있는 그 청소부에게 200만 원을 선뜻 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복음 전도 훈련차 전도대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반드시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벌써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 다루기가 힘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쏟아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쏟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사명,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때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박해로 인한 큰 어려움과 또 심지어 순교의 이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 악한 자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처럼 두 증인들도 비록 죽임을 당하지만 부활, 승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애원하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기간은 고작 사흘 반밖에 안 돼요. 사흘 반. 주님이 반드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두 증인을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도가 잘 안 되는 때일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때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